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런데 바리새인 중에서 니고데모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유대인의 지도자라. 그가 밤에 예수께 와서 이르되 랍비여,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 당신이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도 할 수 없음이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니고데모가 이르되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사옵나이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가 날 수 있사옵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내가 내게 거듭나야 하겠다 하는 말을 놀랍게 여기지 말라. 바람이 임의로 불매 내가 그 소리를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도 다 그러하니라. 니고데모가 대답하여 이르되 어찌 그러한 일이 있을 수 있나이까? 예수께서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선생으로서 이러한 것들을 알지 못하느냐?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우리는 아는 것을 말하고 본 것을 증언하노라. 그러나 너희가 우리의 증언을 받지 아니하는도다. 내가 땅의 일을 말하여도 너희가 믿지 아니하거든 하물며 하늘의 일을 말하면 어떻게 믿겠느냐? 하늘께서 내려온 자 곧 인자 외에는 하늘에 올라간 자가 없느니라.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하므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이 정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을 때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한 것이니라.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여 빛으로 오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 행위가 드러날까 하며 진리를 따르는 자는 빛으로 오나니 이는 그 행위가 하나님 안에서 행한 것임을 나타내려 함이라 하시니라. 그는 흥하고 나는 쇠라 하리라. 오늘 설교는 십자가의 우상이 된 교인들이라는 제목으로 목사님 설교 말씀 읽겠습니다. 제가 목회를 꽤 오래 했고 설교를 또 참 많이 했다고 볼 수 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설교를 할 때마다 늘 긴장을 하고 그래요. 그래서인지 가끔 실수할 때가 있습니다. 지난주에도 영상을 제가 이렇게 봤더니 또 실수를 했더라고요. 할 때는 몰랐는데 끝나고 살펴보니까 그걸 또 발견했어요. 여러분도 아마 발견하신 분도 계실 테고 또 그냥 무심히 들은 분도 계실 텐데 지난주에 성경 구절을 데살로니가전서 5장 17절을 쉬지 말고 기도하라 이걸 인용을 하는데 고린도전서 5장 17절이라고 제가 했더라고요. 그걸 보는 순간 얼굴이 화끈거렸어요. 그 쉬운 성경, 그 다 아는 성경 구절을 왜 또 그 실수를 했을까? 그래서 일단 여러분에게 성과한 말씀을 드리고 오늘 말씀을 좀 시작하려고 합니다. 제가 그렇게 아직도 그렇게 현천해가지고 조금 실수할 때가 있으니까요. 좀 잘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십자가 우상을 세우고 숭배하면 멸망당합니다. 이 말은요
하나님의 교회라고 하는 이단 아시죠? 그 이단에서 주장하는 내용 중 하나입니다. 그런데 이런 주장의 글을 이렇게 써놓고 나서 그 다음에 이렇게 덧붙였더라고요. 재림 그리스도 안상홍님께서 회복하신 새 언약 유월절을 믿고 그리스도의 피에 참여하여 구원받으시기 바랍니다. 인간 안상홍을 재림 그리스도라고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믿으라는 말이, 그 그리스도 안상홍을 믿으라는 말이 이 얼마나 황당무계한 말입니까? 이런 자들이 십자가 우상 숭배하면 멸망당한다 이렇게 말을 하니까 정말 어처구니가 없지 않습니까? 뭐 사탄의 그 종들이니까 무슨 말을 못하겠습니까만은 참 너무 앞뒤가 안 맞는다는 말을 한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늘 귀중한 설교 시간에 이런 이단의 주장이나 제가 반박하려는 게 아닙니다. 십자가가 우상이 된 교인들 이렇게 설교 제목을 정하고 나서 어떻게 이제 인터넷 검색을 하다 보니까 하나님의 교회 이단이라고 하는 그 집단에서 십자가 우상이란 말을 굉장히 중요한 용어로 쓰고 있다는 걸 발견했어요. 그래서 혹시라도 그 이단에서 쓰는 말을 왜 설교 제목으로 저 목사는 잡았을까? 또 이렇게 혹시라도 의문을 갖고 혹시 또 저 목사 그 하나님의 교회하고 뭐 연관된 사람은 아니야? 은근히 이제 그쪽으로 끌고 가려고 자꾸 뭔가 이상한 소리 하는 거 아니야? 또 이렇게 생각을 할까 봐서. 왜냐하면 설교를 여러 번만 듣는 게 아니고 지금도 그렇고 유튜브로 많은 분들이 듣잖아요. 이게 들으면서 혹 그런 오해를 할까 봐서 이런 이단 이야기를 제가 지금 하는 것입니다. 신천지를 비롯해서 이단들이 정통교회에서 쓰는 용어를 잘 씁니다. 그들이 이단이라고 해서 어디 뭐 이상한 소리만 하고 해괴망측한 용어를 쓰는 게 아니에요. 정통교단에서 쓰는 말을 거의 다 갖다 써요. 신천지라는 말도 그게 사실 그들이 무슨 뭐 그 전매 특허 같이 쓰고 있지만은 사실 성경에 새하늘과 새 땅 그걸 한자로 신천지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교회에서 신천지 그런 말을 쓰면은 저 사람 또 신천지 아니야 또 이럴 수 있잖아요. 이단들이 그런 용어를 많이 쓰다 보니까 정통교회 쓰는 용어를 똑같이 쓰니까 때때로 거기에 이렇게 관련시켜서 오해할 소지가 자꾸 생기는 것 같아요. 그 이단들이 뭐 정통교회 쓰는 용어를 쓴다 그래서 뭐 정통이 되는 건 아니죠. 오늘 요한복음 3장 16절은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라면은 거의 다 아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어릴 때부터 가장 많이 암송하는 성경 구절이 아닌가 싶어요. 주일학교 가면 다 이거 알려주잖아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노래로 다 만들어가지고 암송하게 만들어요. 그런데 대부분 이 구절에 앞뒤에 있는 말씀은 크게 신경 쓰지 않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요한복음 3장 16절은 그 부분은 그 말씀은 아는데 그 앞에 무슨 말씀이 있는지 그리고 그 뒤에 무슨 말씀이 배치되어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잘 몰라요. 3장 16절만 딱 떼어가지고 그것만 알지 전후의 말씀을 잘 모르고 연결해서 이해하려고 하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근데 이 3장 16절을 이해하려면은 앞에 있는 그 니고데모에게 하신 그 주님의 말씀을 살펴봐야 되거든요. 왜냐하면 이것과 관련되어서 하신 말씀이에요. 그리고 이 3장 16절 뒤에 나오는 말씀도 유심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이 좀 길어서 이거 뭐 다 풀어 설명할 수는 없지요. 그래서 16절의 말씀과 연결해서 부분적으로 좀 살펴보도록 할 건데요.
그리고 이제 나아가서는 어떤 경우에 십자가가 우상이 된다는 것인지 바로 이 부분을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요한복음 3장은 유대 지도자인 니고데모가 밤에 예수님께 찾아왔다는 이야기로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니고데모는 예수님께 와서 하는 말이 당신은 하나님께로서 오신 선생인 줄 내가 압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면은 예수님 당신이 행하는 이 표적을 할 수가 없습니다. 아마도 그 요한복음 2장에 나오는 갈릴리 가나 혼인잔치에서 물을 포도주로 변화시키는 그런 표적, 또 그 뒤에 뭐 여러 표적을 보고 아마 들어서 하는 말이 아닌가 싶어요. 그러자 예수님은 니고데모에게 거듭남의 진리에 대해서 말씀을 하셔요. 언뜻 보면은 이 니고데모에 하는 말과 예수님께서 바로 거듭남에 대한 말씀을 하시기 때문에 뭔가 동문서답 같은 말씀으로 보이기도 해요. 왜 갑자기 거듭남이 나올까? 근데 아마도 이거는 뭐 자세히 설명을 못 드리겠습니다만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는 걸 내가 안다 그러면은 너는 거듭나야 할 것이다. 뭐 이런 측면에서 지금 말씀을 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니고데모는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 거듭남에 대한 말씀을 알아듣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하는 말이 사람이 늙으면, 그러니까 이제 우리 성인이 되면은 어떻게 모태에 들어갔다가 다시 또 나올 수 있습니까? 이렇게 예수님께 질문한단 말이에요. 거듭남을 그렇게 지금 이해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 영적인 말씀을 육적으로 알아듣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사람이 어머니 뱃속에 또 갔다 나옵니까? 이런 식으로 지금 질문했다는 말이에요. 예수님이 이런 그에게 뭐라고 하셨죠?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러면서 육으로 난 것은 육이고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계속 성령으로 난 사람에 대해서 말씀을 하셔요. 이 이야기 끝에 민수기 21장에 나오는 역사적 사건을 예로 들어서 설명하신단 말이에요. 그게 오늘 14절이에요.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라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제 15절에서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말씀을 하셔요. 그 다음에 하신 말씀이 그 유명한 요한복음 3장 16절 이 말씀인 거예요. 예수님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다고 하셨어요. 그 거듭남이라는 말이 구원이라는 말과 같은 얘기입니다. 구원 따로 받고 구원받은 사람이 또 뭐 거듭나고 그런 게 아니에요. 지금 같은 얘기예요. 또 영생을 얻은 사람 같은 말입니다. 구원을 설명하는 다른 용어들인 거예요. 이 정리가 안 되면은 구원의 개념에 혼란을 일으켜요, 자꾸. 거듭나면 또 뭐지? 그건 구원받은 사람이 또 거듭나야 되는가? 거듭났지만 또 구원을 따로 받는가? 뭐 영생은 또 언제 또 받는가? 뭐 이렇게 자꾸 왔다 갔다 할 수 있어요. 같은 개념을 일단 이해를 하셔요. 그런데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신다고 했어요. 그러므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려면은 그리스도를 믿어야 한다는 말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왜 예수님은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들었던 그 사건을 소환했을까요? 이를 알려면 민수기 21장 4절에서 9절을 이해해야 합니다. 여기에 보면 이스라엘이 지금 광야 생활을 하면서 가나안을 향해서 계속 진군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은 그 에돔 땅을 통과해서 가면은 상당히 빠른 길인 거였어요. 마치 그 지름길 같았는데 에돔의 왕과 에돔 백성들이 절대로 안 된다고 반대하는 거예요. 안 된다. 우리 땅 통과 못 한다. 이렇게 한 거예요. 또 그래도 그럴 만한 것이
아니 다른 민족이 자기 땅을 한 20명, 200명도 아니고 적어도 무려 사람들이 이제 그 출애굽한 인원을 보통 한 200만 정도 보거든요. 그 많은 인원이 나라를 통과하는데 그 가만히 있을 사람 어디 있겠어요? 그 일본 사람들이 우리 중국 갈 테니까 좀 길 좀 비켜라, 우리 좀 통과하겠다, 그럼 우리 가만히 있겠냐고요. 그런 식이 된 거예요. 안 된다. 그러니까 멀리 돌아가게 됐어요. 거기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음이 상했다 이렇게 나옵니다. 그거 사실 생각해 보면 상할 일은 아니에요. 당연히 자기 땅 통과하는데 한두 명도 아니고 그 수백만이 통과하는데 그건 가만히 있겠냐고요. 그러면서 원망의 화살이 하나님께 그리고 모세에게로 향한다고요. 그 원망의 내용이 이러해요. 왜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이게 아주 늘 입버릇처럼 나오는 원망이에요. 광야에서 죽이는 게 아닌데 계속 살게 해주고 있는데 왜 죽게 하느냐 그래요. 그리고 이곳에는 먹을 것도 없고 마실 물도 없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께서 마실 물 안 주셨나요? 또 먹을 거 안 주셨나요? 주셨잖아요. 만나도 주시고 물도 주셨어요. 근데 마치 하나도 못 먹은 사람처럼 물 한 모금도 못 마신 사람처럼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이 하찮은 음식이 싫다는 거예요. 이 하찮다 하는 얘기는 뭔가 이 값어치 없고 아주 별것도 아닌 그런 거라는 얘기예요. 그런 음식,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신 만나에 대해서 그렇게 아주 안 좋게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지금 하나님은 이들에게 불뱀을 보내서 물게 했다 그랬습니다. 이 불뱀이라고 하는 것은 그 광야에 서식하고 있는 맹독을 가진 뱀의 일종으로 보고 있어요. 근데 왜 불뱀이라고 했는지에 대해서는 해석이 몇 가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는 이 뱀에 물리면은 이 온몸에 불 같은 열이 나서 죽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불뱀이라고 했다 이렇게 해석을 하기도 합니다. 아무튼 그거보다 중요한 거는 어쨌든 독이 있는 맹독성의 뱀인 것이 맞는 것 같은데, 그래서 이 뱀에 물려가지고 많은 자들이 죽었어요. 그러자 백성들이 이제 겁이 나잖아요. 모세에게도 와가지고 삭삭 빌면서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께 당신이 좀 기도해서 이 뱀들이 싹 물러가게 해달라 이렇게 지금 아주 간청을 한다고요. 그러니까 이 모세가 또 어떻게 해요? 그 백성들 보면은 참 얄밉긴 하지만은 그래도 어떻게 해요? 하나님 앞에 기도했죠. 그랬더니 또 하나님께서 처방전을 주셨습니다. 그게 뭐예요? 불뱀을 만들어서 장대에다가 매달으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쳐다보는 자, 즉 뱀에 물린 자가 그걸 쳐다보면은 다 살아날 것이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그러니까 모세가 놋으로 이제 불뱀의 형상을 만들어서 장대 위에 달았습니다. 그래서 뱀에게 물린 자가 이 놋뱀을 쳐다봤더니 다 살았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지금 니고데모에게 이 이야기를 통해서 거듭남의 진리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처럼 인자도 들려야 된다. 이건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십자가의 죽음, 그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그러니까 놋뱀이 장대에 들렸을 때 그걸 바라보고 믿은 사람이 다 낫고 산 것처럼 이제 십자가에 달린 이 십자가에 대해서도 여러 해석들이 있어요. 십자가는 우리가 생각하는 대로 십자 형태가 아니고 T자 형태였다 이렇게 보기도 하고, 그것도 아니고 그냥 기둥이다. 원래 원어상 뜻을 보면 이 기둥이란 말이에요 사실은. 그래서 그렇게 해석도 하는데 아무튼 우리가 그냥 십자가로 다 인식하고 있으니까 어쨌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그 예수님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다 영생을 얻는다라고 예수님 말씀을 하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종합하면 어떤 말씀하신 것이죠? 뱀에게 물린 자가 놋뱀을 쳐다보면은 살았듯이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서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산다, 그 얘기잖아요. 근데 그냥 예수님을 믿는 것이 아니고 장대에 달린 예수님을 믿는 자가 영생을 얻는다라고 지금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내용을 복음으로 잘 정리해 주신 말씀이 바로 16절이에요.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는 이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셨다 그랬어요. 여기 이처럼 그랬죠. 이처럼이라는 얘기는 이와 같은 방법으로 혹은 이와 같은 방식으로 그런 뜻이에요. 이와 같은 방식으로 하나님이 사랑하셨다. 이 얘기는 뭐겠습니까? 뱀에게 물린 자를 살리신 그 방법으로, 그런 얘기인 거죠. 광야에서 뱀에게 물린 자란 하나님을 떠나 사는, 죄 가운데 사는 세상 사람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을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이 독생자 예수님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놋뱀이 되어서 죽으신 거예요. 그걸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14절에 뱀을 든 것 같이 그랬잖아요. 뱀을 든 것 같이. 여기에서 같이라고 하는 말은 꼭 뭐뭐처럼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놋뱀처럼 되셨다, 그 얘기입니다. 예수님이 놋뱀이 되어 십자가에 달리셨단 말이 되는 거예요. 자, 이게 무슨 뜻일까요? 뱀은 아시다시피 창세기 3장에서 저주받잖아요. 그러니까 저주의 상징이에요. 놋은 구약 성경에서 주로, 신약에도 그런 게 나옵니다만 심판의 상징으로 쓰는 말이에요. 그러므로 예수님이 놋뱀이 되어 십자가에 달리신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인간을 대신해서 저주를 받고 심판을 받으셨다, 그 얘기인 거예요. 그게 십자가 사건인 거예요. 그래서 갈라디아 3장 13절에서 분명히 말씀하잖아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음이라 하셨다. 예수님이 저주를 받으셨어요. 왜요? 우리를 율법의 저주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 말씀인 거예요. 그 십자가는 저주의 십자가예요. 저주를 받으신 거예요, 예수님이 대신. 고린도후서 5장 21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로, 알지도 못한 일을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랬어요.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가 누구일까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죄로 삼으셨대요. 그 죄인 삼았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냥 죄로 만들어버렸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죄로 삼으셨다는 얘기는 만들었다, 그런 뜻이에요. 만들었다. 구원받기 이전에 우리의 상태 어떠했습니까? 불뱀에게 물려서 죽어가는 자와 같았던 존재, 그 우리들의 상태였고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 말은 다시 말하면 심판 아래 있었다는 것이고 저주 아래 있었다, 그 말이에요. 이런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셔서 죄가 되셨고 저주를 대신 받으신 거예요. 우리가 받을 저주, 예수님이 대신 받으셨어요. 이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방식으로 죄인인 인간에게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다, 이런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구원의 복음을 깨닫지 못하면 십자가가 우상이 될 수 있다는 말이에요. 십자가 사건에 담긴 복음을 보지 못하면 그 십자가 형상의 능력이 있는 줄 안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러니까 십자가는 하나의 표표적인 거예요. 십자가에 달린 예수 그리스도, 그 사건 속에 있는 그 의미, 그 복음을 봐야 되는 거지. 그냥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 그 것만 보면은 그게 그냥 우상이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은 십자가 형상을 의지하고 십자가 형상을 바라보고 기도하고 이런단 말이에요. 이 문제를 이해하기 위해서 구약에서 벌어진 사건을 먼저 한번 들여다봐야 되는데요. 열왕기하 18장 3절에서 4절 말씀인데요. 거기 읽어보겠습니다. 히스기야가 그의 조상 다윗의 모든 행위와 같이 여호와께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여 그가 여러 산당들을 제거하며 주상을 깨뜨리며 아세라 목상을 찍으며 모세가 만들었던 놋뱀을 이스라엘 자손이 이때까지 향하여 분향함으로 그걸 부수고 느수단이라 일컬었더라. 이런 말씀이 있어요. 히스기야 왕은 유다 왕 중에서 굉장히 개혁적인 왕이었어요. 이 사람이 왕이 되면서 우상을 다 타파하는 거예요. 우상의 전, 우상 이거 다 깨뜨려 부쉈습니다. 그러면서 어떤 우상을 부쉈냐 그러면은 모세가 광야에서 만들었던 놋뱀 있잖아요. 그거를 그때까지 섬기고 있는 거예요. 그게 무슨 신통한 능력이 있다고 생각하고. 그래서 이 히스기야 왕이 그 놋뱀을 다 부숴버렸다 그랬어요. 다 부숴버렸습니다. 히스기야 시대는 그 모세 시대로부터 약 800년이 지난 후예요. 상당히 많은 시간이 흘렀잖아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때까지 그 오랜 세월 동안 모세가 만들었던 놋뱀을 섬기고 있었다는 말이에요.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 분향했다 그랬잖아요. 이 분향했다는 말은 희생제사를 드렸다 그런 뜻이에요. 분향이라는 말이 그런 뜻이에요. 희생제사.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짐승을 잡아서 하나님 앞에 번제 드리듯이 놋뱀 그 상 앞에서 거기서 그 짓을 한 거예요. 히스기야가 그래서 그거 다 때려 부셔버린 거예요. 히스기야 왕은 여러 우상을 제거하면서 놋뱀 우상 그거 다 부셨습니다. 느후수단이라고 했다 그래서 부셔놓고, 그건 뭐냐면 구리 조각 그런 뜻입니다. 동조각. 다 부시니까 이제 조각 남을 거 아닙니까? 조각. 그래서 느후수단이라고 그랬어요. 이 말은 뭐겠습니까? 이 놋뱀은 당신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이게 무슨 능력이 있거나 여기에 무슨 신통한 뭐가 있는 게 아니다. 이거는 그냥 구리 조각이야. 이거 아무것도 아닌 거야. 그런데 왜 거기다 분향하고 왜들 난리를 쳐? 그 얘기거든요. 이게 다 부셔버린 거예요, 그냥. 놋뱀 자체에 능력이 있는 게 아니라 어디에 능력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 그 하나님의 언약의 능력이 있는 거예요. 그 언약을 믿을 때 능력이 된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뱀에 물린 자는 놋뱀을 보면 살리라고 하신 이거는 하나님의 약속, 언약이에요. 그 언약 그걸 믿으란 얘기지. 놋뱀 그 자체에 무슨 신통한 능력이 있다 그거 쳐다보면 그러니까 너희들은 나 그 얘기가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의 능력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놋뱀에 계시한 하나님의 그 언약에는 관심이 없고 이 놋뱀에 관심이 있고 그거 숭배했단 말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런 일을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에게서만 볼 수 있을까요? 그렇지를 않아요. 기독교 2000년 역사에서 끊임없이 나타났던 현상이고 볼 수 있는 거였어요. 현대 교회에서도 얼마든지 볼 수가 있다고요.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십자가 형상의 문제예요. 오늘날도 그런 문제예요. 이 십자가 형상이 우상이 된 교인들이 있다고요. 이런 얘기하면은 이해가 안 되는 분도 계실 테고 어떤 분은 또 무슨 내용인가 알아서 속에 이해가 될 분도 있을 텐데요. 자, 구체적으로 무엇을 보면 이를 알 수가 있을까요? 그냥 십자가를 걸어 놓았기 때문에 우상이라고 하는 걸까요? 물론 장로교회 제가 알기로는 합동측인데 거기서는 십자가상을 예배당 안에 걸어놓는 것조차도 이거는 우상 숭배가 되기 때문에 안 된다 해가지고 총회에서 가결해서 십자가를 안 걸어놓는 걸 알고는 있어요. 교회 안 가봐서 모르겠지만 하여튼 교단적으로 그렇게 했습니다. 그러나 그 십자가상을 하나의 그냥 상징물로서
우리 기독교 상징으로 십자가잖아요. 그냥 단순히 그 상징물로서 걸어놨다고 해서 그걸 그냥 우상이라고 일률적으로 다 그렇게 말하기에는 조금 문제가 있다고 볼 수 있겠죠. 그걸 가지고 다 우상이라고 할 수는 없을 거예요, 분명히. 그러나 이런 경우에는 십자가상이 우상이 될 수 있어요. 이거 실제 있었던 일인데요. 어떤 교회에서 한 사람이 불교 신자였는데 개종하고 나왔어요, 교회를. 근데 이 교인이 예배당에 이렇게 들어오면은 항상 어떻게 하냐면은 보통 일반적 교회들이 다 강단 뒤에 십자가가 걸려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앞으로 가서 그 십자가 상을 보고서 불교에서 절에 들어가면은 그 합장하고 이게 절하잖아요. 그렇게 한 거예요. 십자가를 보고 그 앞에 가서 합장하고 이렇게 하고 그리고 앉아서 있는 거예요. 불교에서 했던 그 습관, 그걸 가진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그 사람에게는 십자가상이나 법당의 부처상이나 동일하게 보는 거예요. 그게 그거다. 법당에 가면 그렇게 하는 거고, 이제 교회에 왔으니까 교회는 십자가가 있으니까 십자가 앞에서 하면 되는 거다. 이렇게 스스로 해석을 한 거겠죠. 그러니까 모양이 다르고 대상이 다를 뿐 다 같은 거다. 그냥 바뀐 거, 그게 바뀐 거지. 그 사람에게는 그 똑같은 것으로 인식이 된 거예요. 이럴 경우에는 십자가상이 우상이 분명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교회 담임 목사님이 이걸 알고서 십자가상을 강단에서 뒤에서 떼버렸어요. 십자가의 의미를 모를 때 교인들이 그 의미를 정확히 이해를 못하면은 우상이 될 수 있구나 하는 것을 굉장히 심각하게 받아들인 거예요. 어떤 가정에 가보면은 거실 중앙에 근사하게 십자가, 금테두리한 십자가를 딱 걸어놓고 그 다음에 그 아래에다가 성경책을 딱 펴놓은 가정들이 있어요. 좀 더 심한 경우에는 촛대까지 딱 놓고 그런 교회를 그런 가정을 제가 본 것 같아요. 그것도 그냥 인테리어 소품 정도로 생각을 해서 벽이 좀 허전해서 그냥 장식했다 이렇게 한다 그러면은 그런 대로 그냥 봐주만 하고 이해는 할 수 있겠어요. 하지만 조금이라도 그거를 구약의 어떤 제단, 구약에 항상 제단 쌓는다 그러잖아요. 이 말을 지금 우리가 쓰면 안 돼요. 교회 가서 내가 제단 쌓고 오겠다, 가정제단 쌓는다, 이거 전부 다 율법에 아래에서 쓰던 용어예요. 이게 지금 신약은 그런 제단이 어디 있어요? 지금 그거 없습니다. 그런데 자꾸 제단 쌓는다 그래요. 가정에 제단 쌓는다. 제단 쌓으려면 뭐가 있어야 돼요? 이게 십자가 만들고 그다음 성경책 펴놓아야 제단이 되는 거란 말이에요, 이 사람들 생각에. 그러니까 그런 의미가 조금이라도 있어서 그런 성격으로 그렇게 만들어 놓고 그 앞에서 기도한다 그러면은 그 문제가 있단 말이에요. 그 참 이상한 게 있어요. 기왕에 기도할 거 십자가 앞에서 십자가 보고 기도해야 응답이 빠를 줄로 생각하는 거, 그런 착각들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가정에다가 그거 거실에다 십자가 걸어놓고 모셔놓은 거 아니겠어요? 동남아 불교 국가에 가보면 여러분도 아마 여행 다니면서 봤었겠지만은 그 나라들 집집마다 가보면요, 그 집안에 부처상을 놓고 소위 말하는 그들이 말하는 제단 만들어 놨어요. 다 거기 향도 피고 그 아침마다 거기서 절하고 기도하고 그래요, 그 사람들. 이것과 무슨 차이가 있냔 말이에요. 십자가 놓고 그 앞에 성경책 놓고 거기서 기도하면 그들이 하는 것과 뭐가 다른 게 있어요? 똑같은 거지. 십자가 상의 능력이 있는 게 아니에요. 그건 그냥 형틀이에요, 형틀. 그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거기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 그 안에 담겨진 복음이 중요한 것이지 무슨 그 형틀 그거 중요한 게 아니란 말이에요. 심지어는요, 또 깜짝 놀란 일도 있어요. 밥을 짓고 이제 밥을 풀려면 뚜껑 열잖아요. 그럼 거기다가 십자가를 딱 그리는 교인이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웃을 일 아니에요. 이거 몇 년 전, 상당히 오래됐어요. 한 10년이 됐으니까 우리 교회에서 있었던 일이에요. 어떤 그것도 권사님이
한 분만이 아니고 두 분이. 그런데 그분들 다 나갔어요. 그때 제 아내가 그걸 보고서 저한테 얘기할 때 진짜 기겁을 했어요. 야, 저 정도인가? 그런데 다 뭐라고 하는 줄 알아요? 그런 분들이 자기들 다 복음을 안다고 그래요. 아니, 복음을 아는 사람이 바쁘기 전에 십자가 그리냐고, 거기다가. 뭐, 그래야 뭐, 어떻게 밥 먹고 탈 안 나나요? 안 하면 부정 타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잘 정신 차려야 돼요. 혹시라도 여러분 중에 아직도 거짓하고 있다면은, 그건 거짓이에요, 진짜. 그거 하지 마세요. 그 왜 그런 일을 하냐고요. 그건 믿음이 아니에요. 미신이 정말. 그리고 이제 이런 경우도 문제가 돼요. 뭐냐면, 자동차에 왜 십자가 이렇게 걸고 다니는 사람 많잖아요. 그것도 그냥 소품으로, 그냥 하나의 상징물로서 그냥 달고 다니는 건 괜찮다고 봐요. 그러나, 그걸 안 다르면 왠지 찜찜하고 사고 날지 모른다는 불안감이 있다. 그래서 단다면은 그건 문제가 있는 거예요. 어떤 분은 잠잘 때에도 성경책을 뒤에다 콕 놓아야만이 된다는 거예요. 그거 안 놓고 자면 꿈자리가 사납다나 뭐 그러면서. 그 십자가, 어떤 그 십자가 상징물, 성경책, 그걸 놔야만이 마음이 편해진다면 그것 또한 지금 문제가 있는 분이에요. 그게 믿음 좋은 게 아니에요. 그렇게 하는 게 잘못된 믿음에 눌려 있는 거예요, 지금. 그런 얘기하면 사람들이 그래요. 정말 믿음 좋다고 그러는데 그 믿음 좋은 게 아닙니다. 복음을 몰라서 나오는 행태예요, 전부 다 그게. 그걸 믿음 좋다고 하면 안 돼요, 절대로. 십자가를 몸에 지니고 다니지 아니하면 불안하고 뭐 그러면은 그거 다 뭐냐면은 무속에서 하는 부적. 그 부당한테 가면 부적 주잖아요. 요새는 뭐 불교에서도 부적 준다고 그러는데 돈 주면은. 그거와 뭐가 다르냐고요. 그 십자가 지니고 다니는 거 부적과 뭐가 다르냐. 기독교의 부적이지 그게. 그런데 여러분, 이런 유형도 위험하지만 더 심각한 문제가 있어요. 자, 그게 뭘까요? 오늘 말씀 한번 잘 들어보세요. 자, 십자가 형상이나 예수님 형상을 걸어두거나 몸에 지니고 살지 않아요, 분명히. 그런 일은 안 합니다. 그래서 자신은 절대로 십자가를 우상시하지 않는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나는 예수님을 믿어요. 이렇게 말을 해요. 믿는다고 말을 한다고요, 분명히. 그런데 십자가에서 이루신 그 십자가 사건 속에 담긴 생명의 복음을 잘 몰라요. 마치 니고데모와 같은 교인이 있단 말입니다. 이 니고데모는 유대 지도자로 나오잖아요. 이 사람 사내들인 공회의원이에요. 이런 사람들은요, 구약의 말씀을 정말 정통한 사람들이고 거의 그냥 외우다시피 하는 사람들이에요. 지도자거든. 성경을 가르친 지도자. 그러니까 구약의 말씀을 지식으로 정말 잘 아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하지만 니고데모는 거듭남의 비밀을 몰랐잖아요. 예수님이 거듭남에 대해서 말씀하니까 뭐라고 합니까? 어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나이까? 그런다고요. 이 양반이 지금 뭐가 뭔지를 모르는 거지, 못 알아듣고.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한다고요. 10절에 보면 너는 이스라엘의 선생으로서 이러한 것들을 알지 못하느냐. 너 이스라엘 선생이라면서, 선생님을 가르치는 자잖아요, 말씀을. 너 남들에게 말씀을 가르친다면서, 그런데 거듭남이 뭔지도 모르냐? 그 얘기란 말이에요, 지금. 에스겔서 36장 25절에서 26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맑은 물을 너희에게 뿌려서 너희로 정결하게 하되 곧 너희 모든 더러운 것에서와 모든 우상 숭배에서 너희를 정결하게 할 것이며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이런 말씀이 있어요. 뭐 자세히 설명은 하지 않겠습니다, 시간 때문에. 이 말씀을 간단히 말하면은 구약에서 이미 이렇게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된다는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지금 그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유대인들은요, 모세 오경은 말할 것도 없고 선지서를 통달한 사람들이에요. 어릴 때부터 배우니까 아예 그냥
그러니까 이사야서, 에스겔서, 이게 다 선지서, 이거 다 잘 아는 사람들이 유대인들이란 말이에요. 특히 랍비들, 유대 지도자들은요, 이 구약의 모든 말씀을 누구보다도 잘 아는 사람들이에요. 하지만 니고데모는 에스겔서에 이미 나와 있는 이 거듭남의 말씀을 모르고 있었다는 말이에요, 지금. 이 구절을 몰랐다기보다는 이 구절에 담긴 복음을 몰랐다는 말이 되는 거예요. 문자적으로는 다 알아요. 어디 무슨 말씀이 다 안단 말이에요. 근데 그 속에 담긴 복음을 모르고 있는 거예요. 못 보고 있다고 말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생명을 주는 복음으로 보지 않아요. 그걸 못 보니까 율법으로만 보고 읽어요. 이게 유대인들입니다. 예수님이 요한복음 5장에서 분명히 말씀하잖아요. 너희들이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 상고하지만 이 성경은 나에 대해서 기록한 거야. 예수님 하신 말씀이에요. 그 성경이 구약 성경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구약 성경은 예수님을 증언하고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지금 그 속에 담아두고 있다는 게 전부 다 그게 복음이에요. 근데 유대인들이 그걸 못 보고 있다는 얘기예요. 이게 전부 율법으로 그냥 읽어요. 니고데모는 누구보다 하나님을 잘 믿는다고 자부했을 거예요. 유대 최고의 지도자고 선생의 위치에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러니까 백성들도 니고데모 같은 사람은 하나님을 정말 잘 믿는 경건한 사람이라고 여겼겠죠. 하지만 거듭남이 무엇인지도 모르는 사람들, 가장 중요한 그 문제를 모르는 사람들이에요. 그 거듭남을 몰랐다는 얘기는 뭐예요? 구원받지 못했다는 얘기잖아요. 이건 구원의 문제니까. 그런데 이와 똑같은 현상이 현대교회에서도 벌어지고 있다 그 말이에요. 복음을 깨닫지는 못했어도 예수님을 믿는다고는 다 말을 해요. 교회 다니는 사람 치고 난 예수 안 믿어요 그런 사람이 어디 있냐고요. 다 예수 믿는다고 말하고 예수 믿기 때문에 나온다고 하지 교회를. 교회를 오래 다니다 보면은 수십 년 다니면은 설교를 들어도 얼마나 많이 들었냐고요. 1년에 주일 설교만 들어도 52주예요. 그럼 한 30년 다녔으면 도대체 몇 번 들은 거예요, 설교를? 그러니까 들은 게 많으니까 이제 아는 것도 많이 생긴 거예요. 이것저것 많이 알아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스스로 착각에 빠지기 시작해요. 다 안다고 생각해요. 내가 다 아는데. 복음을 얘기하면 에이, 그런 얘기를 왜 다 아는지 그건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냐고. 다 이렇게 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제가 또 뭐냐면은 그러니까 나는 구원받았어 또 이렇게 생각한단 말이에요. 내가 예수를 안 믿는다고 한 적도 없고 나 예수 믿는다고 했고 설교를 그렇게 많이 듣고 나 성경도 알 만큼 알고 그러니까 나 구원받았어 이렇게 말을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런 교인 중에는 다른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의외로 많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생명을 주는 예수님을 믿는 게 아니고 율법의 예수님으로 믿고 있단 말이에요. 바꿔 말하면은 은혜의 주님이 아니라 율법을 지켜야 복을 주는 주님으로 믿고 있단 말이에요. 다 은혜의 주님이라고 하죠, 말은. 하나님은 은혜의 하나님이라고 안 하는 사람 어디 있나요? 그런데 말은 그렇게 해놓고 하는 걸 보면은 은혜가 아니에요. 은혜의 하나님 아니에요. 다 엉뚱한 소리 하고 있어요. 율법을 얘기해 자꾸. 예수님을 잘 믿으면 복받고 구원받는다 이렇게 알고 있죠. 한국교회 대부분 다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예수님을 잘 믿어야 돼. 잘 믿으면 그래야 구원받고 그래야 복도 받는다. 이게 우리가 보편적으로 다 알고 있는 말이에요. 한국교회 거의 다 그렇게 알고 있어요. 그러면 여기서 생각을 해봐야 돼요. 잘 믿는 기준이 뭘까? 예수를 잘 믿어야 된다 그러잖아요. 그 잘 믿는 기준이 뭡니까? 그 얘기를 들어보면은 그건 전부 다 종교적 행위예요. 교회에서 얘기하는 게 뻔하잖아요. 자, 교회가 정한 예배 잘 참석해야 돼요. 그게 잘 믿는 1차 기준이에요. 주일 예배, 소위 주일 성수 안 빠지고 잘 참석을 해야 돼요. 그 다음에 교회가 정한 봉사를 잘 해야 돼요. 또 11조 잘 바쳐야 되고 정기적으로 하여튼 헌금
뭐 잘 바쳐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다 그거 뭐예요? 예수를 잘 믿는다고 생각을 하고 그게 잘 믿는 기준이 됐어요, 지금. 한국이 다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물론 그러면 그게 하는 사람은 다 잘못된 거예요. 그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지금. 자꾸 그렇게 어거지 소리 하지 마세요. 물론 그것도 잘 믿는 한 모습일 수 있어요. 예, 있어요. 그러나 그것이 잘 믿는 절대적 기준으로 삼으면 절대 안 된단 말이에요. 자, 요즘 뭐 사순절이라 해서 교회에서 뭐 주로 특별기도 많이 하잖아요. 우리 교회는 하고 있지 않지만은 지금. 우리 교회 뭐 과거에는 했었어요. 근데 얘는 다들 멀리 살고 그다음에 연세들 많고 다 편찮으시고 뭐 나올 분도 몇 분 안 돼요. 그래서 하기도 어렵더라고요. 어떤 교회는 뭐 이런 얘기를 들었어요. 뭐 이번에도 예를 들어서 특별 새벽 기도도 하고 그걸로 족하지 않아 가지고 낮에도 또 낮에 기도해야 하고 그다음에 또 저녁에도 늦게까지 기도해야 하고 뭐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런 모임에 빠지지 않고 잘 참석하면 뭐라고 하죠? 예수님을 잘 믿는 신자라고 평가를 내린다고요. 그렇죠? 또 이렇게 얘기하면 그러면 그건 뭐 잘 믿는 거 아니에요? 또 그 얘기 아니에요? 그것도 물론 잘 믿는 하나의 모습일 수 있어요, 분명히. 그러나 그것이 잘 믿는 기준이 되면 안 되는 거예요. 그것이. 제가 이런 얘기를 들은 적이 있어요. 어떤 분이 그러니까 새벽에도 또 나가야지. 저녁 기도 또 가야지. 그럼 저녁 기도까지 참석하고 새벽에 또 가려면 얼마나 힘들겠냐고요. 저는 막 10시 늦게 막 끝나고 가서 뭐 어쩌고 씻고 하고 자면 12시 넘고 막 새벽 4시면 또 일어나야 되고 그 다음에 아침에 출근해야 돼, 직장에. 그럼 비몽사몽간에 막 출근한대요. 어떤 신자가 한 얘기를 제가 들은 거예요. 그러면 회사에서 일하려면 집중력도 떨어지고 막 졸리기만 하고 이렇다는 거예요. 여러분 과연 이게 맞는 거예요? 주님께서 그렇게 기도하고 낮에는 회사 가서 쫄고 몽롱하게 지내라 그러는 거예요? 그런 고행을 해야 내 고난의 뒤를 따라오는 거라 지금 그렇게 말씀하는 겁니까? 이거 뭔가 지금 잘못된 거예요, 그거는. 예? 어떤 교회는 새벽 기도에 참석하려면은 이 교회가 멀으니까 그 예배당이 막 1시간, 어떤 분은 막 2시간씩 차 타고 가야 된대요. 근데 그렇게 차를 몰고 가서 참석하는 그 교회들이 있어요. 그런 신자들이. 제가 뭐 얘기하지 않겠습니다만은. 그러면 굉장히 믿음 좋은 사람이 되고 말아요. 그런 사람은. 이것도 실제 있었던 얘기예요. 어느 교회에 그 장로님 한 분이 이렇게 이제 예배당에 오려면은 차를 1시간 넘게 막 타고 와야 되나 봐요. 이제 정교회는 새벽 기도를 하는데 너무 멀고 또 직장에 나가야 되니까 다 참석을 못한 거예요. 그냥 빠지고 자꾸 이런 거예요. 그랬다고 어떻게 한 줄 아세요, 교회가? 장로가 돼가지고 새벽 기도를 참석 못했다고 징계했다니까요. 징계했어요. 응? 여러분 그 이해가 됩니까? 그런 교회도 있단 말이에요. 참 제가 그런 목사 안 된 게 참 다행이긴 해요. 여러분 아마 여러분 징계받을 사람 굉장히 많을 것 같은데 이렇게 열심을 유도하는 교회의 목회자가 그러면 참 복음을 전할까요? 대부분 이렇게 열심히 해야 은혜 받고 세상에서 복 받는다고 이렇게 말한다고요. 거의 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또 거기다 이런 얘기도 하죠. 축복의 씨를 심어야 복을 받지 않겠느냐. 그게 다 축복의 씨를 심는다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차를 타고서 새벽에 기도하기 위해서 1시간, 2시간씩 이렇게 타고 오면은 그걸 어떻게 얘기해 주죠? 하나님께서 얼마나 감동하시겠냐고. 먼 길을 차를 몰고 힘든데도 불구하고 그 정성을 써 이렇게 기도하니 하나님이 얼마나 감동하시겠냐고. 그러니 얼마나 기도에 응답을 해 주시지 않겠냐, 복 주시지 않겠냐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런 논리의 말이 복음입니까? 그 사람이 듣기에는 위로는 되겠죠. 내가 이렇게
그냥 먼 데서 오니까 저런 말을 해주는 거랑 위로는 될지 몰라도 그건 복음이 아니에요. 강단에서 쏟아낼 말이 아니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다 멀리 가서 기도하고 오시지? 그렇잖아요. 차 타고 먼 데 이사 가가지고 그 먼 데 와서 그 정성을 보고 하나님 응답해 준다 그러면은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복음이 아닌 거예요. 그럼 가까운 데서 오는 분들은 쉽게 와서 기도하니까 복을 못 받겠네 또. 여러분 우리가 정말 생각을 잘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자꾸 성도들을 우롱하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근데 성도들은 또 거기에 환호를 해요. 그럼 자는 애들까지 다 깨워가지고 한단 말이에요. 그냥 애들이 막 그냥 일어나기 싫어하는 걸 막 깨워가지고 복 받으려면 가라고 막 그래요. 근데 과거에 제가 그랬단 말입니다. 그랬던 적이 있어요. 남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사실은. 지난번에도 좀 얘기했습니다만은 제가 꼭 그런 식으로 했어요. 그러니까 성도들한테 그런 얘기 했다니까요. 대놓고. 복 받을 짓을 해 복 받아요. 아니 기도에 열심도 없고 뭐 헌신도 하지 않으면서 어떻게 복 받으려고 합니까? 그러니까 복을 못 받고 맨날 그렇게 살지. 그런 식으로 제가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요 한동안 약발이 먹혀요. 그 다음부터는 열심히 좀 한다니까요. 그래서 또 한두 달 지나면 식어버려요 다. 원점으로 또 돌아가요. 또 그런 식으로 푸싱을 하면 조금 움직여요. 여러분 그게 신앙생활입니까? 그게 신앙생활이냐고요. 복음을 모르면은 이렇게 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목회자가 복음을 모르면은 본의 아니게 교인에게 사기를 치는 거예요. 복음이 아닌데 복음이라고 말하면 결과적으로는 사기 치는 게 돼요. 물론 복음을 모르기 때문에 사기 친다고 생각 안 하죠. 열심히 가르치는 거잖아요. 그게 진리라고 생각해서. 그러나 결과적으로는 사기 치는 거란 말이에요. 그게. 이런 점에서 저는 지금 좀 부끄럽지만은 참회하는 심정으로 이 설교를 지금 하고 있어요. 과거의 저를 생각하면요 그렇게 부끄러울 수가 없어요. 사실은 얼굴이 화끈거려요. 오래전에 군대에서 같이 신앙생활했던 어느 권사님이 있습니다. 이분은 정말 교회 일에는 누구보다도 열심이었고 뭐 11조 정말 잘하고 헌금 잘하고 이런 분이었어요. 그리고 제대 후에도 어느 교회 가든지 누구보다도 정말 열심히 봉사하고 충성스럽게 했던 그런 분이에요. 그런데 어느 날 나는 하나님께 복을 받지 못했다면서 실망했다는 이야기를 제가 들었어요. 내가 남들보다도 열심히 충성을 했는데 누구보다도 헌신적으로 했는데 그런데 하나님께서 남들에 비해서 나에게 복을 많이 안 줬다. 거기에 좀 실망했다는 거예요. 좀 낙심이라고 할까요? 그런 상태에 빠졌다는 얘기를 제가 들었어요. 그 얘기를 듣는 순간에 굉장히 마음이 먹먹하더라고요. 왜냐하면 그분이 뭐 그렇다고 해서 엄청 지금 뭐 가난하게 사는 것도 아니에요. 집이 없는 것도 아니에요. 제가 알기로는 뭐 집도 한 채만 있는 건 아닌 것 같더라고요. 부자가 돼 사는 건 아니지만은 그 정도면 제가 볼 때 잘 사는 분이에요. 그런데 그런 말을 하니까 얼마나 마음이 답답해 하겠습니까? 그때 제가 내가 사기꾼 목사였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다고요. 왜냐하면은 30년 넘은 세월이 흐르긴 했지만 그분과 같이 신앙생활 했던 기간이 그렇게 흐르긴 했지만은 어쨌든 저와 같이 신앙생활 했던 그 기간이 있었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때 제가 복음을 제대로 전해주었다면은 적어도 그런 말을 안 할 거 아니에요. 그런 신자가 되지는 않았을 거란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복음을 모르는 상태에서 목회를 했기 때문에 복음을 가르치지 못했고 그러니까 그런 말을 할 수밖에 없는 신자가 되고 말았다고 생각할 때에 제가 사기꾼이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지금 생각하면은 다른 예수님을 전했고 다른 십자가를 외쳤던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예수, 다른 십자가를 믿는 게 그게 우상인 줄도 몰랐던 거예요. 저도 몰랐던 거예요.
그러므로 십자가가 우상이 되지 않으려면 여러분 뭘 깨달아야 됩니까? 은혜 복음을 제대로 깨달아야 돼요. 그래서 성경이 이제는 복음으로 보여야 되고 복음으로 읽혀야 되는 거예요. 은혜 복음을 깨닫지 못하고 복음의 눈이 열리지 않으면요, 성경을 전부 뭘로 읽어요? 율법으로 읽어요. 또 그렇게 읽혀져요. 그냥 그 속에 복음은 안 보여요. 율법은 뭐예요? 하라 하지 마라, 딱 그거예요. 어떤 건 하지 마라 그러고 어떤 건 하라, 두 가지입니다. 율법은 그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을 보면서 늘 그것만 눈에 들어오는, 그러니까 이건 하지 말라고 했는데 이건 하라고 했는데 거기에 눌려버려요. 그게 율법적 신앙인 거예요. 여러분 이거 잘 생각해야 됩니다. 성경을 볼 때 다 그렇게만 보인다. 그럼 아직 성경을 복음으로 읽지 못하는 거거든요. 자, 16절의 말씀이 은혜의 복음입니다. 시간상 16절을 자세히 설명하진 않겠습니다. 간단히 정리해 보면요,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그랬죠. 세상, 죄인인 우리들을 포함하는 거예요. 죄인인 우리를 사랑하신 겁니다. 이 사랑은 어떤 사랑이죠? 우리가 자격이 있어요? 없어요? 의도 없어요? 공로도 없어요? 아무 의도, 아무 자격도, 공로도 없는 우리를, 죄인인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다는 거잖아요. 이걸 은혜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랑의 증표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주셨습니다. 주셨다는 말은 선물로 주셨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할 때 그 주셨으니는 선물로 주셨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선물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는다고 그랬어요. 누구나 믿음으로 영생을 얻는다 그랬습니다. 믿음으로. 그냥 믿음으로요. 항상 선한 행위로 구원받는 게 아니라고 하는 말씀인 거예요. 이거 얼마나 기쁜 소식입니까? 누가 들어도 기쁜 소식이잖아요. 그래서 복음인 거예요. 우리의 행함에 의해서 결정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이렇게 또 행함이 상관없다, 행위와 상관없다 그러면은, 믿음으로 영생 얻는다 그러면은 뭐라고 그러죠? 그럼 마음대로 살아도 되겠네요. 또 그런 사람이 나온다니까요. 21절 보세요. 21절. 그런 말이 나오게 생겼는지. 진리를 따르는 자는 빛으로 오나니, 이 말씀 보세요. 진리를 따른다 그랬죠. 따른다는 말은 만들다, 행하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진리로 행하는 걸 뜻하는 겁니다. 영생을 얻은 자는 진리로 산다는 말이에요.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혹은 진리이신 그리스도로 산다는 말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진리잖아요. 그 구원받은 사람은 그분의 영이 들어왔어요. 그리스도의 영, 성령이, 진리의 영이 오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진리로 사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이 진리로 사는 사람인 거예요. 구원받은 사람은. 진리로 사는데 어떻게 함부로 살 수 있냐고요. 마음대로 살 수 있어요? 빛으로 온다 그랬잖아요. 이건 빛으로 존재한다, 빛 가운데 나아간다 그런 뜻이에요. 진리이신 그리스도로 사는 사람의 삶이 이렇다는 거예요. 이런 사람이 구원받은 사람이에요. 이런 사람이 마음대로 살겠어요? 지금 빛으로 존재하는데 어떻게 마음대로 사냐고요. 이렇게 사는 사람이 십자가 복음을 깨닫고 믿음으로 사는 사람인 것입니다. 여러분, 고난주일 이렇게 지키고 또 고난주일 되고 부활절 가깝고 그러면은 십자가 얘기 많이 하고 교회마다 아마 십자가를 주제로 설교를 참 많이 할 거예요. 고난, 십자가 이런 얘기 많이 하지만은 십자가 말을 많이 한다고 그래서 그렇다고 해서 복음의 비밀을 깨달은 건 아니에요. 그 십자가 사건 속에 거기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통해서 보여주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무엇인지, 거기에 담긴 복음이 무엇인지 그것을 깨달아야 되고 그걸 봐야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십자가의 복음을 제대로 깨달을 때 십자가가 결코 더 이상 우상이 될 수도 없고, 그 십자가란 단어 그것이 우리에게 무슨 힘을 주는 게 아니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이제는 그 십자가에 담긴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그 은혜, 이것을 꼭 붙들고 승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